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며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그리러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해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가이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으로 이게 바뀐 성경이거든요. 그 전에 성경에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겐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첫날은 주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기독교 역사상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날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그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말씀을 밤늦게까지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높이의 다락방 거기에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날 집회가 있던 곳은요, 등불을 많이 켰대요. 그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왔고 넓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다니까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앉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요, 어쩔 수 없이 창문에다 걸터 앉고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너무 길어지니까, 밤 늦어지니까 졸린 거예요. 졸다가 듣다가 졸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마 졸다가 떨어졌으니까 뒤로 떨어졌겠죠. 머리부터 떨어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뛰어갔습니다. 일으켜 봤더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청년에게 뛰어가서 그 위에 엎드려요.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부시시 깨어나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저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전 청년을 살렸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 유두고란 청년이 3층에서 떨어졌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요 막 난리가 났겠어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막 사람들이요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너무 놀래서 막 사람들이요 막 의사를 찾고 뭐 부모를 찾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평안과 은혜 가운데 말씀이 예배 가운데 막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지르고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순간 공포와 두려움, 충격의 분위기가 확 엄습해 왔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니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떡하지? 전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쳐다보면서 충격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사도 바울은요 그 상황에서 유두고 청년에게 가서 유두고 청년을 살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겁니다. 더군다나 그 청년을 끌어안고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다 있는데 근데 그거를요 선포했다.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 충격, 두려움, 그 혼란의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요, 그 믿음을 선포하고요, 실제로 그 믿음을 사용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실행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16절에 또 보면은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나오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공무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금 힘들게 하려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쳐서 쭉 돌아서 육로로 갔어요. 그만큼 두려워서 시간을 걸려 그냥 빙 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쳐졌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함께 교제하면서 오늘 본문 다음 22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시는 못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2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것은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이끄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이끄심을 받았다는 의미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자신이 지금 매여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사명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뚜렷해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에베소는요, 바울이 3년 동안 거하면서 성도들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은혜를 나눴던 장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곳은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가지 않고요, 그 밑에 밀레노라는 곳으로 바로 갔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가야 하기 때문에, 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곳을 가려고 마음을 고쳐먹는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답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그 답을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러니까 유두고 청년이 삼청에서 떨어져서 죽었지만 살려내고요,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지금 아소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함께했던 일행들은 배를 태워서 아소로 보냈어요. 그런데 자신은요 34km나 되는 도보로 아소를 걸어갔어요. 걸어서, 그것도 혼자, 일부러 혼자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소에 가서 그 일행들을 만나 그제서야 배를 탄 거예요. 예전에는요,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막 찾아오고 습격하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야 빨리 신라를 보내라, 빨리 디모데를 내게 데려와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런데 지금 일부러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소문이 들려오는데 혼자서 아소까지 걸어가기를 정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일부러 개인 시간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혼자서 사도 바울은 육로로 걸어갔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해서 한 명이라도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걸어갔다고 말한. 근데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더 많이 가도 문제도 없을 뿐더러 더 같이 가는 게 더 힘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고대 문헌에 의하면 당시 그 지역을 혼자 걸어간다는 건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전날 밤에 거의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했고요, 그 유두고 청년이 일어나니까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감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굳이 걸어서 혼자 다소까지 걸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은요, 분명히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혼자가 아닌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였던 줄로 믿습니다. 서울 드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여호수아라는 목사님이 쓴 멈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처음 신앙을 배우면서 수없이 열심히 해야 한다고 들었다. 기도도 말씀 읽기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했다. 남들보다 열심히만 하면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줄 알았다. 목회도 인생도 세상도 잘 모르던 시절, 마흔이 그저 멀게만 느껴지던 젊은 때에 그때가 되면 멋진 신앙인이 되어 있을 거라고 친구들과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기대는 무참히 깨졌다. 목회자로, 설교자로, 신앙인으로, 그리고 남편과 아빠로서 내 모습은 무척 실망스러웠다. 사람들에게 우아하게 보이려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목회를 하려고 했다. 열심과 열정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열심만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은요, 열심과 열정만으로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2차 전도여행은 3년, 3차 전도여행은 약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시간은요, 3차 전도여행 끝자락 부분이에요. 약 9년의 시간이 지금 흐른 거예요. 그동안의 사도 바울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처럼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정말 정신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이었을 거예요.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버가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귀로, 버가 아달리아로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1차 전도여행. 다시 금방 안디옥을 떠나요.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성령에 이끌려 드로아까지 가서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손짓하며 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그래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갔다가 거기서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그리스, 그래서 고린도, 에베소, 가이사랴를 거쳐서 쭉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2차 전도여행. 또 오래 있지 않았어요. 금방 안디옥을 떠나 길리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그 터키 지방, 거기를 거쳐서 에베소로 다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막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요, 자기가 보고 있던 책들을 불에 던져 넣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엄청난 부흥과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요, 은으로 어떤 자신들의 신상, 아뎀이라는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사람인데 장사가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 에베소의 신, 아뎀의 신이 무시당했다. 사람들을 소동하기 선동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죠. 이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에베소에 그 소동이 잠잠해지니까요, 이제 마게도냐,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손짓했던 그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점치던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을 쫓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던 그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 그거로 다시 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2절에 보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마게도냐 지방을 돌아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고린도, 아덴, 헬라에 이르러 거기까지. 그래서 그 곳의 제자들을 만나고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제자들을, 교회를 다시 가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위로한 거예요. 근데 그 동안에 뭘 했냐면 고린도 후서를 그 기간 동안에 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헬라에서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러니까 석 달 동안에 헬라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요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선교 여행 중간중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을 만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서
고린도와 로마에 말씀을,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순간순간 사도 바울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성경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간순간 그 음성을 써서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시간을 일부러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들려오는 소문이요, 오기만 해라, 잡겠다, 죽이겠다, 여기저기 소문이 들려오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드로아에서 유두고 청년을 죽었다가 살렸는데 살려놓고도 그 마음속에 이제 아소로 걸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내가 꼭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아니, 이 길을 가야 되는가? 꼭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가? 다른 길은 없는가? 그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왜 안 일어났겠어요? 그런 위험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 마음이 아프지 않고 착잡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인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 사명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정말 내가 무엇에 이끌려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 하루 종일 꼬박 걸어가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님과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가? 그래서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성령님의 인도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머리 아픈 질문을 하냐고. 힘든데. 맞아요. 힘들어요. 머리 아픈 질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행복하길 원해요. 근데 진짜 행복은요, 어디 있냐면요, 내가 왜 이 길로 가야 하는지, 내가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마음속에 깨닫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살 때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목적 있는 삶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의미 있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사는지 모르고 정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리 좋은 데를 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져도요, 그때뿐이에요. 갔다 오면 허무하고요, 가져보면 허무해요. 왜냐하면 의미 없는 여행은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라도 의미 없는 물질은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 때, 여행 다닐 때 순간 즐거워요. 기뻐요. 그런데 갔다 왔는데요, 내가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갔다 왔는데 평상생활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해야 될 일도 없으면 어떨까요? 평상시의 삶이요, 해야 될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집에 그냥 노는 삶인데, 여러분 가면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가나 안 가나 똑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쉬는데
어디 간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무엇을 위해 쓰는지 목적이 없는데,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무엇을 써도, 아무렇게나 써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가야 할 데가 없어졌어요. 오라는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고, 내가 꼭 해야 될 것도 없이 그냥 늘 있으면 시간만 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가면 인생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공허한 거죠. 무의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위해 일을 할 때, 가야 될 곳이 있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오라는 데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행복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는 게 힘드니까, 일하는 게 싫으니까. 무엇보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고 행복하지 못.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가만히 있다 보면, 아, 그래도 그때 오라는 데가 있을 때가, 그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게 있을 때가 좋았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행복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 그때 가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 깨달아져. 그러니까 지금 깨달아지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달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야 되는지 그것을 늘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확인하는 가운데 목적과 방향을 늘 바라보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목적 없이 막 살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막 살아가다가 나중에 내가, 아,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 목적이 있을 때가, 갈 때가 있을 때가, 할 일이 있을 때가, 삶의 방향이 있을 때가 좋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중에 후회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은퇴를 해도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일을 하고 아직도 가야 할 곳이 있고 젊을 때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목적이 필요하죠. 그럼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목적이는 분명히 우리에게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은 목적은 영원하지 않은 결과와 영원하지 않는 열매를 주게 하시고,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영원한 결과와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영원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오직 변하지 않는 건 저 하늘에 있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시간을 따로 내서 멈춰 서서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됩니까? 확인하면서,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니 담대함으로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안식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안식을 해야 할 주일,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할 이 주일,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의 이름으로 너무 바쁘게 다른 것을 아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혹시 잊어버리지 않나요? 그러면요,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섬김, 봉사라는 것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봉사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봉사하고 나서도 싸우고요, 봉사하면서 얼굴 붉혀요. 그래서 나도 해피 안 하고요, 주위의 사람도 해피하지 못하게. 그럼 봉사를 하는 사람이나 봉사를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일이 다 내 것이, 내 일이 되어버려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니까 잘 돼도 내가 한 거고, 못 돼도 내가 한 거예요. 잘 돼서, 내가 해서 잘 되면 내가 금방 내가 한 거야 교만하게 되고, 내가 해서 안 되면 스스로 자책하고 절망하고 쭈그러들고,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봉사도 내가 행복하려고 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멈춰서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안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한 발자국 뒤로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그 인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그래서 행복한 인생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 질문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것입니까? 확인하고 확인하며, 때로는 주위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혼자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그 마음 가운데 확정되어질 때 평안이 오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며 귀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되어졌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여, 성령님 내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평안이 올 때까지, 확정이 올 때까지 주여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움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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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가야 할 길,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비껴나갔다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하소서. 평안 안에 있게 하소서. 주여 흔들림 없이 담대한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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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음성 듣기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임쳐주시옵소서. 확신과 함께 내 안에 넘치는 평안과 아버지여 그 안에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소서. 담대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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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쳐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확신을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주여 가는 목적을 알게 하소서. 내 인생의 목적을 확인하게 하소서. 확신하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란 힘든 거예요. 어렵죠. 뭘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곧 주님의 인도하신 길이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귀하게 느껴질까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힘들지만 감사해요. 어렵지만 감사해요. 왜? 그게 귀한 것을 아니까. 목적 있는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에 붙들려서 내가 가는 길이 맞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의로운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담대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인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행복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데 행복 안에 있으면서도 행복을 깨닫지 못해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내 길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맞는지, 혹시 내가 비껴가진 않았는지, 주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인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사모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세요.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세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손을 얹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길들이, 그 하나님 obstacle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묻고자 하는 소망도 없고 사모함이 없게 만드는, 성령님과 함께하고자 안식과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모함마저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귀를 막고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아, 이 시간 묻길 받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으로 우리를 감싸고 어둠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어둠 속에 갈 바를 몰라 두려움 속에 불행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들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소중한 것을 소중하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고 감사를 감사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은 소망 없으면 떠나갈지어다.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느라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